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결론으로 도달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동일한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우리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한다면 그 싸움이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반역한 무리가 하늘에서 있었고,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도 아침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은 적어도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좀 더 자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육체는 그걸 원해요. 사실은 육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배고픈 이유가 뭐냐면 영양소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또 영적인 메시지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잘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분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해하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영과 또 감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분석을 할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결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쯤에 하나의 아주 교회를 흔드는 위험한 이단이 출현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돼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영적인 메시지와 육적인 메시지를 구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 됐을까요? 이 영과 육을 분리하게 되면 어떤 결론으로 그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육체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악해요. 잘못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육체는 악한 건데 우리 마음은 선하니까, 영은 거룩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방탕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지어도 그건 육체가 짓는 죄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타락한,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가 될 겁니다. 우리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탁월한 이론을 이야기할지라도 삶의 모습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의 이 반대편으로 나타나는 극단은 율법을 너무나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고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우리가 육체를 입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도 하나님이 몸을 주실 건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렇게 그 육체가 없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시고 또 마음의 감정도 주시고 이성도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떼어낼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 있는데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 어떻습니까? 네, 결론은 성경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의 얽매에서 죄의 노예돼서 살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타요.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자는 우리 육체를 불법의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영과 육체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살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그 싸움에서 이길 때예요. 근데 그 싸움을 우리가 육체의 욕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결국 그러나 이 육체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보면 금세 저한테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격리를 2주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2주 동안 경험한 시간들 또 말씀을 들어보면 선교지에서의 그 코로나 시대 지금 한 반년 이상 우리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선교지에서의 이 코로나 시대는 지금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습하고 다르더라고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같이 지금 휴가라고 여행도 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심지어는 클럽에도 가시고 세상 사람들 술도 한잔 하시고 이런 모임이 가능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생필품 사러 갈 때 신고하고 번호표 받고 이렇게 간대요. 물론 너무 그 관리가 너무 안 되는 후진국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시다가 한국에 왔는데 또 감금이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은 원룸에서 2주를 지내셨대요. 원룸에서 2주를 지내면서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냐면 등록할 때 핸드폰에 앱을 깔아놨어요. 들어올 때. 그래서 거주 지역에서 그 집의 주소를 벗어나면 알람이 온대요. 전화가 온대요. 지금 거기 떠나셨다고. 그 정도로 아주 지금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못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주가 딱 끝나는 날 해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가족도 만나고 또 교회도 찾아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의 고국에 돌아와서 그 자유를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다 공통적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 400년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에 의해서 그때 기근이 있을 때에 70명이 총리의 가족으로 정말 그 중에서 그 기근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으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바로가 죽자마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니까 이들의 신세는 노예로 금세 전락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구원자죠.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 통하여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예배하러 가게 하라.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때가. 이 세상이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그들이 사실은 정말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광야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날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삶을 보내는 것이죠.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되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되돌아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결론을 처음에 내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한번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살고 있는데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 아래 사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모세가 있을 때는 법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조금 더 맛보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그것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정말 바뀐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누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근데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있던 자가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 있지만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소유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삶을 사는 게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선물로만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선택하고 또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종속된 자가 되냐면 죄에 종속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또 저 복음의 최전방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도 수도 없이 그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한윤호라는 한 성도의 삶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것을 내가 그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떠난, 그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라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떠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는 것, 그 자유다. 그 자유다 해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세상이고 죄 짓는 것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근데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종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자유예요.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살고 있는지,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욕구가 있는데 그 육체의 욕구보다 더 큰 욕구를 누리면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을 막 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성적인 죄도 짓고. 이게 뭐예요? 다 육체가 하는 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범죄하는 일에 우리의 육체가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고 정말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고 정말 힘겨울 때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누가 하냐면 육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우리를 죄악된 노예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결론은 분명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살아내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시고 내 발걸음, 내 눈길, 내 말, 내 손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선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누군가는 죄 짓는데 다 써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을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오늘 하루가 그 영원한 하루, 그 하나님의 선물에 영생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죄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로 해방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 이름 부르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